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렴풋이나마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기분이 나빠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CCM 가사처럼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인도의 겐지스강에 살고 있는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코뿔소가 몸무게가 3,000kg, 3톤입니다. 3톤. 그런데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새끼를 낳자마자 이제 강을 건넙니다. 겐지스강을 건너는데 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이 강을 아주 유유히 헤엄을 쳐서 건너는 겁니다. 헤엄을 쳐서 건너는 동안에 엄마의 젖을 또 물고 이런 게 이제 수중에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코뿔소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물고 이렇게 그 큰 거구가 이렇게 겐지스강을 건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요. 기지도 못해요. 또 말도 못해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엄마의 젖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요.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냅두면 그 아이는 큰일 납니다. 새끼 코뿔소는 지가 일어나서 헤엄도 치고 찾아가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배고픈 걸 알고 채워주고 누군가가 내가 헐벗은 것을 알고 채워주고 누군가가 때를 따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사랑받으라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하셨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사랑을 못 받은 한 여인,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레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이 레아는 한마디로 어떤 여인인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레아가 사랑을 못 받네. 하나님이 다 보셔요. 남편이 있는데 결혼도 했는데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TV에 보니까 가수 이효리 씨가 유기견도 이렇게 맡기면 시간이 지나서 이 강아지를 키울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 위기에 있던 유기견을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꽤 되는 강아지들을 입양을 한 줄로 아는데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하겠다. 그래서 그 공약 지켰나요? 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니까 개도 사랑받아요. 개도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에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가? 레아의 태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나옵니까? 아들이? 아들 넷이 나옵니다. 전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이 레아가 이름을 이번에 우리 강성일 목사님한테도 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선, 강예선. 그러니까 어디 경연대회 나갈 때 예선 보잖아요. 그 예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물. 그래서 예선. 이름 지을 때 쉬웠냐 그랬더니 어려웠다더라고요. 이름 지을 때 어렵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참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다 배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할래요? 루벤. 오늘 이 네 아들의 이름 외우고 돌아가야 됩니다. 못 외우시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셔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이 루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운매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뭘 받고 싶어 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를 좀 사랑해 줄까? 내가 아들을 낳아줬는데 날 좀 사랑해 줄까? 아들을 낳고 아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나요?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과거에는. 특히 요 때는, 고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당시에 이혼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건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꼭 낳아야 되는. 그게 내가 살라면.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처음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아기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좋은 겁니다, 레아가. 내가 이렇게 첫 아이를 아들로 낳았고,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겠구나.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I love you, father. 방언을 해요, 제 딸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 I love you, father라고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아니죠. 제 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해 라는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게 뭔가 바로 이 루벤입니다. 루벤이 뭐냐고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그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데 그 필요한 것에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말만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이 레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그리고 레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바로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레아가 뭘 느끼냐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의 어떤 요구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게리 체프만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의 다른 말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루벤이라는 이름에서 찾는 거죠. 루벤. 아들이 필요했던 레아. 아들이 필요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필요를 아시고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레아가 감탄하죠. 보라, 아들이다. 보라, 와, 아들이다. 남편 야곱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필요를 아시고 레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루벤. 그랬을 때 이 레아는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만큼이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언어로 해주셔야 돼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음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자,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2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따라서 합시다. 시므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직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첫째는 르우벤이고요.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God listened to me.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이게 뭐죠? 경청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레아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좀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들었을까요? 레아의 이야기를? 아마 잘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내심 갖고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레아는 몇 번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야곱은 퉁명스럽게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목말랐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2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시므온.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네. 거기서 레아가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아들의 필요를 아시고 아들을 주신. 그래서 루벤. 그리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내면의 요구를 아시고 진지하게 나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므온. 사랑은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너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와서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38년 동안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리고 나서 이 병자의 깊은 내면에 있는 아픔들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이 여인의 모든 아픔들을, 서러움들을 다 들어주시죠. 그 들어주시는 그 태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들어주고,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도 들어주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뭐냐? 여러분의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 설교 잘 듣고 계시거든요. 사랑을 느낍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경청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째려보지 말고 지그시 좀 바라보고, 말 중간에 훅 자르지 말고 끝까지 고개도 끄덕끄덕 거려주면서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 공감해주면서 경청해줄 때 뭘 느낀다고? 사랑을 느끼는.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레아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 어떻게 하셨지? 레위. 자, 레위의 뜻은 또 기가 막힙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입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언어,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같이 안 있어줘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누군가가 나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데 같이 있어주지 않고 말만 계속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그분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랑 TV 볼 때가 제일 재밌더라. 그 얘기를 해요. 제 아무리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해도 제 아내는 저랑 같이 봐야 재밌대요. 물론 저랑 안 봐도 웃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랑 같이 보면 제일 재밌대요. 저랑 같이 보면 재밌대요. 제 아내의 요구가 뭘까요? 그러니까 TV 좀 보자는 얘기일까요? 같이 있어 달라는 얘기죠. 같이 있어 달라는. 저는 TV 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저 알아요, 제 아내는. 그래서 잠깐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나는 당신이랑 같이 TV 보면 제일 재밌다.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00번, 1000번, 문자로, 언어로든 사랑해라고 하는 것. 선물, 제 아내는 후리지아를 좋아해요. 그럼 제가 후리지아를 한 다발 사가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레위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선물 딱 갖다 주고 저는 제 갈 길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 못 느낍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레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유다입니다. 유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찬송. 유다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raise 그래요. praise. 혹시 이 praise의 뜻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죠? 칭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칭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네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오묘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한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군요. 그 행하신 가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찬이 있습니다. 인정이죠.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우리 형제분들에게 이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칭찬과 사랑. 제 아내가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가 옆에서 싹 그래요.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별로 듣기가 안 좋았어요. 수고했어요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보, 잘했어, 오늘 하루. 잘했어. 그 말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죠. 요즘에는 계속 잘했어 그래요. 잘했어. 저는 그 말이 더 듣기 좋던데. 문수라 집사님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말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잘했어,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게 막 기분이 막 괜히 막 좋아져요. 막 지갑도 열고 싶어요. 막 그때. 비슷한 말 아니냐고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형제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형제들에게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잠자기 전에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라는 말 듣는 거 심쿵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말에. 그런데 뭐냐면 여보 당신은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유머 감각에 뛰어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당신은 어쩜 그렇게 아는 것도 많아? 당신은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뛰어나?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손수 다 고치시잖아요. 당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자상하셔요. 당신 같은 아빠 없어요. 자, 형제님들 이런 얘기 들어서 기분이 어때요? 조음시롱 얘기도 안 해요. 유다라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칭찬. 벌써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레아를.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아들 1명 낳아도 대박이라 그러는데 둘째, 셋째, 넷째 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는가 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할 때 레아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유다까지 허락하시는 거죠. 자, 게리 체프만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정상담학자인데 사랑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말만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언어 코드가 다 있어요.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나 참 사랑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고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선물이에요. 아들이다. 와,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고 내가 이 르우벤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2번째,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마트도 같이 가지고 산책도 같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 또 같이 가지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 같이 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 레위죠. 레위. 함께 있어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칭찬과 인정입니다. 게리 체프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칭찬과 인정하는 말. 이게 유다죠. 유다. 자, 게리 체프만은 여기에 2가지 언어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스킨십. 여기까지 사랑이라고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봉사와 스킨십을 바로 시므온, 경청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다. 어쩌면 이미지가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레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만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사랑받기 위해. 아멘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죽지 않아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습니다. 사랑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도 주시고 목장도 주시고 자치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또 사랑을 또 서로 주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고르세요. 한 가지. 여러분은 평소에 어떠한 사랑의 언어에 갈급하십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랑. 르우벤이라는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사랑. 뭐죠? 경청입니다. 세 번째, 레위라는 사랑. 함께 있어주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유다라는 사랑.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 네 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이 사랑의 언어가 때를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좋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함께 있어주는 레위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칭찬이라는 사랑의 언어, 유다를 원하기도 하죠. 요 근래에 나는 특별히 이런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사랑. 그것이 르우벤, 선물일 수도 있고요. 시므온, 경청일 수도 있고요. 레위,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다,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요사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주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표현해줘.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르우벤. 둘째, 아니 보지 말고. 셋째, 레위. 넷째, 야, 이제 다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남은 한 주간 이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장에서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